그래요. 또 한 번의 가을 감사절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 시즌이 시작되고 감사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감사 시즌이 돼서 감사를 연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감사할 일이 있는가? 감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감사의 절기가 되면 가장 많이 말하고 듣게 되는 것이 땡크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 그 감사를 잊은 채, 감사가 없는,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상실한, 감사를 잊고 잃어버린 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표현들, 모든 고백들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고백과 표현은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현들과 고백들이 있지요. 그 많은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고백의 절정, 신앙의 절정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에 많은 것을 표현하고 많은 것을 고백하는데 왜 감사가 신앙의 절정이 되고 고백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왜 중요해요?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고 여기에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첩경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지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감사의 고백을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분의 주권 아래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있고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긍휼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나 깊고 큰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드러내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어의 표현을 보면 very rich his kindness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풍성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친절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가요? 고백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감사절이 되니까 정말 내 삶에도 감사할 거리들이 있는가? 감사할 일들이 있는가? 아니요. 나는 너무너무 많이 아픈데요. 나는 너무너무 많이 괴로운데요. 나는 너무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아픔을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하기에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 목사님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요 그러세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른 아침인데 병원에 가 계세요 그랬더니 가슴이 좀 답답하고 기침을 하는데 피가 섞여 나와서 그래서 병원에 오셨다고. 그 걱정이 돼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괜찮겠지요 하지만 참 이 고통이 묻어나고 두려움이 묻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힘껏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병원을 찾고 그 고통 혹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심정이 예외 없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잖아요. 한 번은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 예배를 나가야 하는데 몸이 사지가 마비돼서 젊은 날인데 제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유명한 한의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이른 아침에 연락을 넣었죠. 장로님 제가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마비가 돼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참 신기하대요. 침을 이렇게 몇 방 놓으시더니 이 약을 풀어서 먹이시는데 아주 몸이 거짓말처럼 거뜬하게 회복이 돼서 일어났어요.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아주 그 오래되신 한의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몸이 고통을 느낀다는 건, 아픔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몸이 주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고를 받을 줄 알고 살필 줄 알아야 해요 라고 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자들을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하면 소위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병, 문둥병이 오면 천형의 병이다. 그래서 온 몸이 썩어 들어가지요.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문제는 고통, 통각,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며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며 뜨거운지 찬지 그것도 느끼지를 못하며 전혀 촉각,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가는 거예요.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가장 깊은 소원이 뭐냐면 다시 아픔을 느낄 수 있기를. 아픔을 느낀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픔을 느낄 수 있기를 가장 소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이빗 브링클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나는 빵을 원했는데 웬 벽돌입니까? 어떤 이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벽돌을 더 기막힌 삶의 자원을 삼고 기막힌 삶의 은혜로 삼아서 기막힌 삶의 문을 열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이지요. 그때에 실제로 일본에 있었던 고위 귀족의 세 가문의 수장들이 함께 모여 고민했어요. 연구했어요. 전쟁의 여파가 일본 열도까지도 몰아쳐오는데 어디로 피하는 것이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은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냐 고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오키나와 섬이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일가족들을 데리고 모두 급히 오키나와로 피신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오키나와가 태평양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격언이 생긴 거죠.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는 피함으로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맞서 싸워서 이기고 넘어서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속담을 보면 거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할렐루야. 잔잔한 파도는 유능한 선장을 질러낼 수 없어요. 험하고 거칠고 고생스럽겠지만 그런 파도와 싸우는 법을 배우고 그런 파도를 이기는 법을 배울 때 그가 유능한 선장이 되며 훌륭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유능한 선장이 되듯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감사자들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어떤 먼 나라 유토피아에 감사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혹은 눈물 흘린 적이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감사자들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뿌리에 있는 가장 심각한 것은 교만이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온 건지, 누가 주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교만. 저는 3남매입니다. 제가 큰형, 둘째 목사님은 양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셋째는 여동생 충주에 삽니다. 아버님은 저희 어린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잘 나가는 시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교훈이셨죠. 지금은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도 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도 신학을 해서 지금은 다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런 아들들을 앞에 놓으시고 늙으신 아버지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하고, 지금 좋은 시절 잘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교훈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는 많은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나는 너무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무거운 짐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심을 알고 감사하고 계신가요? think, 생각하면 think,
감사하게 됩니다. 깊이 이 감사절에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머물러 계시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서 정말 눈물의 자리, 고통을 겪으시다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을 왈칵왈칵 쏟으며 우셨던 분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나만의 사정, 나만의 눈물, 나만의 아픔을 가지고 어쩌면 인생살이 쉽지 않은 모진 풍파들을 겪어내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저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정말 사망이 겹겹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느끼며 그 길을 통과해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시간 감히 은혜 안에서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 열심히 사셨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아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지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계심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저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의 10절이죠.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감사 찬양 올립니다.